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께서 복된 시간으로 삼아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또 복음 증거에 동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특별한 은사가 있나라는 생각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은사자가 하는 일이다, 우리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뿌리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나는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전도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태어나면 결혼해서 자녀를 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전도해서 영적인 자녀를 두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도들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들도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를 삼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 두루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두루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보면은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도 고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전도했을 때 보면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전도했을 때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공통된 점은 이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도왕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전도에 올인했더니 자녀들 하나님께서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또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런 거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인천에 어떤 전사님 와서 간증할 때도 그냥 날마다 전도하는 일에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셔서 아주 탁월하게 훌륭하게 이제 공부도 하고 또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자녀들을 돌봐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 사람, 또 우리 정말 목요전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팀들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받은 상태에서 무슨 생각을 많이 가졌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온천하게 전해야 되겠다. 그들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것,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마리아에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모든 민족을 정말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사도들이 꿈꿨던 것은 각 나라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집사 중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또 스데반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목회자로서 바울을 들 수 있고요, 베드로라든지 디모데라든지, 그들이 주 했던 일이 뭐냐면 전도하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도 필요하고 그렇지만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전도하는 일이다. 이 전도하는 일, 아멘이십니까? 이 전도하는 일, 교회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우리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전도자가 될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온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가장 큰 상급은 어떤 상급이냐? 전도하는 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가? 전도하는 사람,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씨를, 왜 울며 씨를 뿌릴까요? 가난한 시절에는 이 씨나락이라고 하는 이 벼를 심을 때 이 양식을 남겨두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나락은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먹으면 뿌릴 게 없어요. 뿌리지 않으면 거두지를 못하잖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나락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뿌리는 거예요. 배고픈데 먹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뿌리는 거예요. 울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울리며 씨를 뿌리는 것, 정말 내 것을 투자하고 전도하는 사람 특징 보세요. 늘 밥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도하면서 물질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전도하는 사람 보셨어요? 아마 거의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전도를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투자를 못 하더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 헌금을, 전도 헌금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귀한 겁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는 거죠. 교회 물품 같은 거, 전도용품, 때로는 부족한 때가 있다고요. 더 좋은 것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선교 헌금이 좀 많이 나와서 다양하게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를 하든지 또한 간접적으로 선교 헌금을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든지. 사실 우리에게 전도하는 사람들 다 자기들이 밥 사가지고 점심 먹고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전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돕는 역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전도비로 후원해 주는 사람들, 그것으로 전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명인 같아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3절 좀 전에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어떤 것이 있습니까? 능력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가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하고 전도하면서 만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전도할 때 병든 자가 있으면 집중하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70명을 두씩 짝지어 보내주실 때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 둘씩 짝지어서 보낼 때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러 갑니다.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의 나타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성경은 빌립의 전도, 사마리아 전도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전도를 통해서든지.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나?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의 은사가 딱히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게 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제 뭐 연세들이 많이 드시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수일학교 또 중고등부 학생들 어떤 비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미얀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 수요 성품 놀이학교 개강식을 했습니다. 그 전도 우리 그 같이 뭐 김영인 장로님도 제 손자 데리고 오고 또 변옥자 권사님 또 손녀 데리고 오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는데 그것을 하니까 세종시에도 오고 아주 먼 데서부터 소문을 듣고 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도의 계기로 삼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지런히 아이들 와서 듣게 하고 같이 만나고 그 주님의 성품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들이 주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 역사가 성품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어떤 그 성품이 좋으면요 은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성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릇으로 말하면 이 정말 그 쓰시기 합당한 그런 그릇이죠. 예, 밭으로 말하면 옥토와 같은 밭을 만드는 거예요. 이 돌짝밭 같은 그러한 곳에 말씀을 뿌려도 잘 나질 않아요. 근데 옥토가 가서 씨를 뿌리면 나는 거죠. 어쨌든 우리 교회가 성품 놀이학교를 통해서 또 목요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연주회라든지 그러한 행사를 통해서 어쨌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비전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저는 미얀마로 아이들이 가서 하나님 선교를 하고 선교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들이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가는 거죠. 돈이 그 사람을 가고 못 가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얀마로 갈 때 뭐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돈 안 주시겠어요? 예,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것하고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령의 능력을 받자.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교회도 성경에서 보면은 교회 중에도 성령 받지 못한 교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때 바울이 가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예. 성령의 은사 같은 경우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 은사가 뭔지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해주면 그렇구나. 은사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때 은사를 사모하는 경우들이 있고, 은사를 사모할 때, 은사를 주실 때 어떻습니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강권하시고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전도하는데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막 전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 받아서, 바울이 성령의 능력 받으니까 이방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능력 받으면, 무슨 능력? 성령의 능력. 무슨 능력? 전도의 능력을 받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내가 그냥 편하게 그 능력 가지고 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 주시면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덕을 위해서도 일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에 처음 온 사람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안정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받자.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저도 전도하러 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서 죄송하지만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예. 글쎄, 은혜가 안 되나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 산 중턱에 새벽마다 가면은 불 켜놓고 목탁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손녀가 예수를 믿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집집마다 가야 되는데 그 집을 빼놓고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만나면, 저희 가정도 그렇습니다만은 예수 믿으면 막 교회 가면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문 걸어 잠그는데 그 집은 얼마나 더 하겠는가. 산 중턱 올라가기도 쉽지 않아요. 거기서 맨날 목탁 두드리고 있는데 갈 때 솔직한 마음으로 그때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가야 돼. 왜? 사명이니까. 사명인데 가긴 가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예. 또 한 집이 있어요. 술집 하는데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무서운 사람. 개눈 박았대. 한눈. 왜 박았는지 모르겠지만 개눈 박았대. 근데 한 번은 그 집을 이렇게 밤에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그냥 이놈의 자식들 하면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좀 소리가 좀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쫓아오는데 저도 얼마나 겁이 났는지 도망가는데 논으로 도망갔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뭐 길도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논으로 가는데 논으로 도망가다 보니까 발이 시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얼음이 살짝 얼었는데 그냥 첨벙첨벙하면서 얼음 깨면서 그렇게 도망가다 보니까 발이 막 시렵더라고요. 근데 신발이 어디서 빠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요. 길이 이렇게 했는데 그 집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쫙 쫓아오는데 그 사람이 무섭다는 소문이 다 나 있는 터라 나는 느닷없이 그냥 논으로 도망쳤어요. 붙잡히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다가 그 집을 가야 된단 말이죠. 전도하러 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전도하는 사람 좀 봐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무척 힘들었어요. 그래서 핍박도 많았고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갈 때 무슨 생각을 하면 차라리 집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만큼 전도한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럴지라도 가서 전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즐겁게 맞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와, 핍박할 줄 알았는데 반대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가지고 학생들 기도하고 저 사람 그럼 막 뛰어가가지고 논에서 일하는 사람 밭에서 일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때 고3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나서 저는 이제 전도 그렇게 학생들 데리고 교회 가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나를 전도한 그 학생은 자기는 나만 데려다 놓고 교회 안 나오고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중3 아이들이 5명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사형리 가르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모르겠어요. 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중고등부가 몇십 명 모였던 것 같아요. 1년 동안에 엄청나게 이렇게 부흥이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전도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느냐 말이죠. 우리도 능력이 부족하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고 또 회당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병든 사람 고치기도 하고 또 약한 사람 또 치료해 주시기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하나님 미지의 세계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각 나라들이 그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 나라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과 함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과 함께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주님,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참여하고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도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